문제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또 행복한 5월의 첫 주일이라서 좀 행복한 주제를 다루면 좋겠는데 주제는 좀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세월호 참모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 배가 소속되어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파로 불리지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세간서 볼 때는 기독교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 되는 아주 거의 그 반기독교 정서를 부추기는 사단적인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이번 세월호의 재난이 그렇게 더 심각해진 연휴 밑바닥에는 이 구원파의 교리가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파의 교리가 뭔데 과연 구원파의 선원이나 또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구원파는 지금 일단 구원파 안에서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고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걸릴 게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 믿음은 나의 믿음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교리상 우리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유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교리와 그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둘러보십시다.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비난을 받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어쩌면 그들의 행위의 밑바닥에 이런 그릇된 구원관이 있지 않은가. 제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대학에 가서 UBF라는 선교회 활동도 시작했는데 동네에서 보니까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교인이더라. 이 친구가 실망해서 교회를 접었어요. 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새삼스럽지 않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품행이 너무 나빠서 욕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이더라. 이런 일이 드뭅니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나? 비신자보다 결코 낫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많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전에 본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천당 간다면 나 안 가고 싶다. 저런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 이제 최근에 해외의 한인교회에서 수개월간 머물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설교하다 들어온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는 그 교회가 원래 좋은 교회였답니다. 1,500명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언제부터인지 계속 교인 수가 막 줄더니 지금 한 300명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할 때마다 마음고생 계속 시키다가 결국은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인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고 흩어지고 신앙을 그만두고 아니 거의 이렇게 되다가 지금 조금나 삭막한 교회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아주 힘 있는 장로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힘이 센 그분이 계속 그렇게 일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친구가 간 뒤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 은연중에 그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당은 간다. 내가 장로인데 지옥에 가겠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사실 주위를 쭉 둘러보십시오. 사기치고 다니는 집사 얘기 듣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목사도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바람피고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하고 다니는 교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가면서도 천연덕스러울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뭐 믿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생각 밑바닥에는 은근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주고 회개기도 한두 마디 해주고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런 황당한 확신을 누가 줬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 준 것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것입니까?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이제 미국에 계신데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싸구려로 전락해버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따라간다.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 보네퍼가 말했듯이 싸구려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 그가 전에 했으니까 이거 예언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실제 구원파와 흡사한 신앙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삶의 핵심 속에는 그릇된 구원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에 대한 경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무서운 경고는 여러분 사대지방에 사는 악당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뭘까요? 사대지방에는 사대교회이고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세 종류의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맨 먼저 발견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 안에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읽어보십시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세웠던 교회이고, 그리고 초기에 굉장히 성경 주석가로 유명했던 멜리토라고 하는 분이 목사였고요. 아주 명성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물질적 부여가 자장가를 부르면서 드디어 안일과 부도덕의 숲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내가 과거의 명성과 이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가졌던 이름이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 여러분, 차라리 살았다 하는 이름이 없었으면 자기를 돌아볼 텐데, 자타가 말하기를 너는 괜찮다, 너는 살아있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스로 속은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니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자도 되는데, 나 봉사 열심히 하잖아, 헌금도 드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한 말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사망함, 생명에서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시면서 제법 인정도 받았는데 실상은 자기 영혼이 죽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 이름에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세례받은 자라는 그 이름에 의지했다가는 낭패를 만난다. 심지어 나 목사야, 난 장로인데 권사야, 이런 이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때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5년, 10년 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근데 그거 의심하면 돼? 그거 불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지요. 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걱정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할례받은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뭐 문제 없지.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동원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은 멸망당하거나 노예로 잡혀갑니다. 물론 70년 후에 하나님이 결국 회복은 시키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 중에 남은 자들. 네.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 향해 말씀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어 라고 책망을 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은 100% 다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도 나는 선민이야 하고 안심하다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듯이 신약시대에도 나는 성도야라고 안심만 하다가 4대의 어떤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적으로 너무 많이 동원되는 말 은혜, 사랑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면서도 신학적인 선입견 때문에 자기 구원을 너무 확신해요. 너무 과신하는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면죄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회개해야 될 그것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되는 것이었던데 오늘날도 비슷하게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면 그게 다 면죄가 되는 줄로 그렇게 여기는 이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음에 출발한 사람은 죄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계속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혹 죄를 범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회개를 강권하셔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저 단순한 결단 정도로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 구원에 안주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평생 다니셔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은 우리 성도의 생애에 아주 유익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죄쓰임을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은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신자가 있는데 그는 고의적으로 범죄도 하고 나태한 삶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일부러 택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해.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자기 체면에 걸린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인 안드류 머레이는 구원에 있어서 성화와 순종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구원의 확증은 필요시 사용하도록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차표와 같은 것이 아니다. 내 구원의 확증은 오직 사랑과 순종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에서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까? 신앙의 직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름이 자랑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는. 네, 사대교회 안에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보다 좀 두려운 말씀이 없죠.
자, 3장 5절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읽어보십시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흐린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서, 어느 책이죠?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라면 주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보존하셔요.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행위 구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이 흰옷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근데 만일 어떤 이가 있는데 그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죄에 지고 죄 속에 살고 계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마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두려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즈음에 제가 배교자라는 그 제목의 주제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를 편안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준비하는 저 자신, 그리고 끝난 뒤에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순교 역사로 말합니다. 실제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고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내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런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는 배교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만 읽어봐도 한때 그의 동역자였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론되는 거 아시죠? 왜 그때뿐이겠습니까? 구원의 긴 역사 속에서는 순교자도 있지만 배교자들도 많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를 공부했었는데 히브리서 자체가 그겁니다. 히브리서 뭐냐 물으면 누구에게 쓰여진 서신이야? 한때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다시 숨어서 유대교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배교에 대한 위험을 경고 때리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배교자란 한때 믿음의 길에 서 있었지만 어느 날 세상에 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 배교자가 뭐 있겠어,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일 거야, 저 사람 믿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죠.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 중에 진짜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들의 열정, 저들의 헌신, 저들의 수많은 주님의 교회에 대한 헌신들, 희생들, 충성들, 그게 다 가짜였다고 한다면, 치부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참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배교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들은 생명책에 쓰여졌었으나 지워진 자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대교회에 대한 통한 경고. 근데 우린 마음속에 이렇게 저항합니다. 아니, 한번 쓰여졌으면 쓰여진 거지 뭘 또 지워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일생을 모태교인으로 살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자녀로 살았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는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이름이, 그 모습들이 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자기 자신이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출발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사대교를 통해 보여지는 세 번째의 종류의 사람은 이겁니다. 영생을 가졌으나 죽어가는 자입니다. 3장 2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했느니라. 자, 여기서
죽게 된 것을 사도교회가 부분적으로 아직 살아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차 그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회복시키지 그냥 놔두면 결국은 그들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죽게 도적처럼 오실 텐데 바로 그런 자들을 심판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3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한번 영생을 얻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가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급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급작히 재림하셔서 내 앞에 서실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어느 날 급작히 부름받아서 주님 앞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에 취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므로 돌이켜라 라는 사전 경고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좀 이제 혼돈스러운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바 구원받고 생명책 이름까지 기록되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취소될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 체험에 의해서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구원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혹 타락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요, 그저 단적으로 그냥 단순한 결심으로 믿거나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다시 확정해봐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진정한 믿음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신학적 잣대 하나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재면서 모든 사람 일괄적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의 한 반에 철수가 있어요. 모범생. 영구가 있어요. 아주 문제거리. 근데 철수는 평소에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숙제를 따박따박 늘 해온 학생입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숙제를 못 해왔다고요. 선생님은 이제 그 철수의 과실을 용서했습니다. 왜? 평소에 그런 성실하고 그런 학생이잖아요. 근데 한편 영구는 게으른 불량 학생이고 늘 숙제를 안 해갑니다. 철수가 못해간 그날도 영구는 숙제를 안 했습니다. 그날 검사하게 되는데 걸렸고 선생님은 영구를 징벌하셨습니다. 왜? 영구는 평소에도 숙제를 안 해간 사람이에요. 그날 또 숙제를 안 해간 영구에게 가중처벌이 적용이 된 거죠. 자, 이 예화는요, 지금 이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그 믿음과 사상은 철수에게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영구에 해당하는 신자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나태한 신앙을 하면서도 나는 천국은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결국 마귀의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마귀가 맴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저들 안에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지적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 또 하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 또 하나는 영생을 가졌으나 죽어가는 자입니다. 이게 어째 오늘과 상관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순종하는 자는 성령이 도우시게 되고
그래서 간혹 실족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결국 그에게는 진정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시면서 최종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은, 구원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온전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게 있더라고요. 우리 유명한 기독교 그 복음주의 저 저술가 에이든 토저가 쓴 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좀 우리 참고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유익할 것 같아요. 자가 진단법. 첫 번째는 그겁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러다 보면 당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자기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뭘까를 물어보랍니다. 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잖아요. 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많아요, 생각들이.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생각이 끌려가는 것이 있다고요. 내 마음의 은밀한 보물 같은 거, 끌려가는 거기,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체크는 이겁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지출할 게 많죠. 의식주 뭐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여가, 시간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이 딱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TV, 뭐 영화, 수다 떨기 뭐 이런 거 세월 그냥 보내는데, 정말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속담에 있죠. 유유상종. 그러니까 사람은 비슷한 사람에 끌리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놓임에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찾아가서 만나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나는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랬습니다. 내가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을 동경하다 망했잖아요. 나는 어떤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그런데 이것은 웃으면 좋은 거죠. 유머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저자는 광고 보니까 유머가 아니고 이런 거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나 성경이나 의, 인간의 고난, 뭐 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토저가 만든 이제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점짜리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분명히. 나는 잘못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는. 4대 교인들을 이 체크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이죠. 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진정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구원은 우리의 전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세윤 박사 이런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시작된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작된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함도 옳습니다. 전 구원적인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뭡니까? 행함이요, 선한 삶입니다. 행함과 선한 삶.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행여 저런 구원파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천당 가기로 보장된 사람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도 믿음이 정진이 없는데, 이렇게 진지한 회개가 없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이토록 나태한 신앙을 계속하고 있고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장에 관심이 없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모든 안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 안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당연히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은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시대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매일 묵상해 볼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행동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세들, 나의 성도들이 손을 몸을 잡고 교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런 생각들, 질문들, 나의 충성과 헌신이 혹은 나의 예배와 찬양이 참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인가? 늘 분별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은 붙들고 과거의 매인자가 아니라 오늘과 특별히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